남성교회 동로의 남성교회 연합 순회 헌신 예배로 오늘 저녁 예배는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을 위한 남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고민해 봤는데, 이 디모데전서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 본문을 잡고 보니까 사실은 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나 많고, 그러나 또 짧게 보면 그 말씀 그대로이지 않은가, 전할 내용이 특별히 있나 싶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바울이 이제 생애 말년에 그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옥중에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기면서 들어야 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그 의미상 나눠서 보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가 있다라는 건 그 앞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 거기도 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디모데전서 1장부터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1장까지 가면은 너무 말씀 본문이 확대될 것 같아서 2장 1절에서 보면 이때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두 번 반복되면서 이렇게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라라는 권면이 바로 8절 이전에 나옵니다.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내 개인의 어떤 사업과 생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기도.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부족한 것이, 그래서 그 부족한 점들 때문에 오늘날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또 한국 교회의 쇠퇴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공적인 책임입니다. 공적인 책임, 바로 복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입니다. 이 공적인 책임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먼저는 공교회성, 이 부분을 놓쳐서 각 교회가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바로 공교회성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공교회를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매 주마다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에 해당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말미에 담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공교회성입니다. 이게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신앙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식사 나누고 식탁 나눔하고 큐티 나눔하고 우리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남성교회 연합 순회 헌신 예배도 바로 그러한 공교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적인 기도를 누가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들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온 세계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공적인 기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먼저 맡기는 거냐면 남성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은 바깥 일에 나서지를 못했고 공적인 어떤 자리를 맡지도 못했고 어떤 지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자리도 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공적인 삶의 현장,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바로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공적인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8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은 원하노라라고 하지만 이것은 명령에 가까운 강력한 권면입니다. 각처는 어디겠습니까? 특정 장소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라는 뜻이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누구요? 남성들에게, 남자 성도님들에게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와 지금의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감안하고 고려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남성들이 해야 될, 믿는 신자로서 남성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는 좀 이게 불균형적으로 좀 반대로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기도 모임에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예배 자리는 남성들보다 여자 신자들이 그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적인 책임, 공공의 유익을 위한 공적 기도,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가기도 전에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의 신앙 성장이 아무래도 덜 듣고 덜 참여하고 덜 예배하고 덜 헌신하는 그런 결과 남성들의 신앙이 더 약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공적인 책임, 공공성, 공적 유익, 공교회성에 대한 관심이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고 그렇게 축소된, 복음의 영역이 축소된 이유에는 교회 안이 너무 여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 중심으로만 모이고 또 말씀을 더 자주 여성들 중심으로 듣고 또 여성들 중심으로 기도 모임들이 이루어진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남성교회 연합회가 이러한 바로 디모데서에서 권면했던 남성들이 공적인 책임, 공적인 기도를 위해서 앞장서야 할 그 말씀에 순종할 책임을 좀 더 감당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처에서 모든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만요, 섬기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또 직장, 생업, 사업의 현장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라라는 것이지요. 디모데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 또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여러 분노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 안에서의 헛된 논쟁들로 말미암아 어떤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이
지체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의 목회적 권면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분노와 다툼이 없는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거짓 교사로 또 거짓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역할을 누가 많이 감당을 했냐면요, 남성들이 아닙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영지주의가 영적인 지식의 약자이거든요. 이 영적인 지식이니까 보통 여자 성도님들이 영적인 이런 말도 좀 많이 경향성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좀 영적이고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남자들보다 좀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2000년 전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특별한 신비적 체험을 하고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여성들이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영적 지식, 사실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날 정통 복음이라고 여기는 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복음적 메시지를 가지고 여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 다툼, 또 거짓 복음으로 인한 폐해가 생기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남자 성도님들이 깨어 각성하고 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 다음 부분이지만,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는 말이 이렇게 강조되어 2장 8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사실 남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9절에서부터 보면 오늘날 여자 성도님들이 참으로 받들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9절, 10절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단아하게 단정하게 사치하지 말고,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 그래도 좋은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들에게 주는 권면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배우기만 해라.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르게 되면 교회 안 돌아갑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정말 그냥 우리는 배우기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 안 돌아가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되게 차별적인, 여성 차별적인 말씀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장로 교단 안에서도 특정 교단은 아직까지도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면 목사는 가르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여성들에게는 성경에 봐라,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교회 안에서 조용히 뒷전에서 기도하는 일만 해라고 그랬다. 말씀 조용히 듣는 일만 하라고 그랬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일어난 분노와 다툼, 교회 공동체의 폐해가 어디에서 생겼다고요? 소위 영적이라고 말하는, 상당히 영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여겨지는 그런 영적인 활동을 하는 영지주의자 여성들이 거짓 교사가 많았었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영지주의 여성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 좋은 가르침도 아니고 무슨 가르침이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섣불리 다른 여성들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잘못된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현상들을 놓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교회 분쟁과 다툼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정한 상황, 특정한 어떤 대상을 놓고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지, 이 말씀을 시대를 불문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고 그때 문화와 그때 상황과 다른 상황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고지고대로 적용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그러한 영지주의 여성들이 하고 다니는 말들이 다른 서신서에 흔적이 남아져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먹는 것 중요한 게 아니다. 식물을, 그러니까 먹는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해. 이거 우리는 가능한 한 안 먹어야 된다. 금욕주의적인 단식을 말하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금욕주의적인 방식에서 혼인을 금하고 여성들에게 여성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여성들이 어떤 성적 대상자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들과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된다. 남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고로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 아이를 출산하면 안 된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예 애초부터 혼인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런 부부 생활을 부정하고, 심지어 자녀를 낳는 일들까지 부정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 여성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디모데전서 다른 5장 10절에 가면 이런 여성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그러니까 여성들이 마땅히 그때 시대 문화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는 않고, 그 일들은 하지도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라고 바울이 다소 격앙된 어조로 감정적인 표현까지 섞어가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서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 여성 교사들에게 휘둘리는 또 다른 여성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다툼과 분쟁이 없는, 분노와 다툼이 없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여성들을 향하여, 전체 모든 여성이 아니고 또 시대를 넘어선,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어떤 시대의 여성들에 대해서까지 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특정 시대에 특정 대상을, 특정한 영지주의 이단에 사로잡혀 쓸데없는 가르침을 하고 쓸데없이 교회에 분쟁, 다툼을 일으키는 여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이러한 분별력을 갖는 것이 거룩입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말씀에 바탕하여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성을 차별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님들을 달리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성숙함을 가져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바로 거룩한 수준을 높여감으로, 그럴 때 그러한 남자 성도님들, 남성교회 회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초석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 안에는 차별적으로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말씀을 잘 익히고 배우고 잘 해석을 하면 차별적인 문구가 아니라 구별하라라는 문구, 구별하라라는 가르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을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하라고?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적 가르침을 구별해라. 차별해야 될 것과 구별해야 될 것,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남성들에게, 남자 성도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남자 장로님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거룩이죠. 거룩한 손을 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고 성숙하고 균형을 갖춰가는 것이지요. 오늘 남성교회 연합 순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노회의 남성교회에 섬기시는 또 우리 임원진들, 또 각 지교회의 남성교회 회원들, 또 우리 신앙교회의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각 교회와 또 함께 공교회적으로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동노회에, 또 그 영향력이 공적인 삶의 현장인 우리 일상 모든 공적인 질서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단순히 남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 남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